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2021년도 3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요. 폭염도 견디기 힘든 수준인데다가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지만 각자가 방역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분별도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 9장은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중에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땅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황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황충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황충이가 등장했습니까? 연기 가운데서 해와 공기를 가리고 어둡게 하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온 것이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수상한 존재입니다. 떳떳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연기를 피워서 연막작전을 해가지고 자기의 등장도 은밀하게 가리고 또 행여나 사람들이 볼까 봐서 연기로 인해서 눈과 코와 귀를 다 어둡게 가려놓고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이가 등장할 때의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기가 뭔지 모르고 황충이가 뭔지도 모르며 황충이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황충이가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고 믿습니다만 연발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황충이를 이겨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수, 인격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지고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의 높이 수준에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지정의가 갖추어진 수준 있는 신앙을 갖추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의 고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에 계시록을 했던 사람들은 성장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입 맞아야 된다, 입 맞기 위해서 나한테 와라, 어디로 가자, 이 말만 하다 보니 신앙은 성장하지 않은 어린애인데 인에 대한 또는 계시록의 핵심되는 주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이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성인분들에게 부엌 주방에서 쓰는 칼을 주면 그것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 요리할 때 쓰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살, 3살짜리 어린애가 그 칼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되죠. 떨어뜨려서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손을 벨 수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성장한 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 되지만, 어린아이가 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받는 자들은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야 그 말씀이 그에게 제공되어질 때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계시록의 큰 말씀을 부분적으로 조금 귀동냥으로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황충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충이의 정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올 때를 알고 정체를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황충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이가 아무리 어마무시하고 거칠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는 정체를 알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겨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냐? 황충이가 누구고, 황충이가 언제 나오고, 황충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황충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과 주신 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딱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들은 갖춰진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황충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황충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작 황충이가 나올 시간이 우리 앞에 점점 임박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황충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황충이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왜 정작 중요한 황충이를 교회가 말하지 않게 되었느냐 하면, 설교자들이 때에 관심이 없어요. 시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지나간 것만 우려먹었으니 새로운 것이 그에게 있겠으며,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지나간 하신 일인지 다가올 하실 일인지 역사인지 예언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적 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설교자도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듣는 자도 시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말하면 아멘, 예수님을 말하면 아멘, 아브라함을 말하면 아멘,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잠든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니느웨로 가면 나는 고생만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붙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어지는 그때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났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는지 환난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인데 요나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 잠에 취해서 환난이 와도 알지 못하고 황충이 나타나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여기서 신이라고 했지만 영이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실 때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들면 어떻게 되는가? 영이 잠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때와 법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시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며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깊이 잠드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인하여 눈이 감겼으니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점심인지 새벽인지 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니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런 어떠한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이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황충이는 5째 나팔에 나옵니다. 황충이가 나타나는 나팔은 5째 나팔. 나팔로는 5번째가 황충이가 나와요. 화로는 첫째 화가 황충이가 나오는 화예요. 그리고 5째 나팔과 황충이가 나오는 이 첫째 화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충이가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황충이를 계시록에서 막 정갈의 꼬리가 나오고 무시무시하게 나오지만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깨닫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는 말이에요. 황충이가 그렇게 다 무시무시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은 어둡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럼 황충이가 나오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충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말세니까 어둡다는 말이에요. 저녁 때는 해가 이제 기우니까 석양으로 해가 넘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아침은 해가 떠오르니까 밝고 저녁 때는 해가 기우니까 금세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석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으니 어두워지고 있는 데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으니 이때가 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을 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보고 황충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눈을 감기심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뜬 신앙과 눈을 감은 신앙,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시는 자들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는 자들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눈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선지자라 그랬으니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선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남보다 먼저 깨달음을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먼저 안다 이겁니다. 선지, 먼저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선지자가 소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이 말씀 그대로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눈을 떠야 선지자입니다. 시대를 봐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봐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선지자입니다. 또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를 또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앞을 내다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볼견자예요.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선지자도 선견자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게 된다면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 머리가 뭔가를 먼저 볼 수 없는 선지자 먼저 알지 못하는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말을 잘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선지자가 아니고 선견자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선지자 행세를 하고 선견자 행세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별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영적으로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알지 못하면 그는 영적 소경이고 또 영적 소경인데 그 사람, 그 설교자가 눈을 뜬 사람인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인지 소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요즘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자격을 갖춘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정해야 된다고 그럴 때 나름대로 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나는 어떤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적인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성향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과격한 사람이다. 나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다. 적극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듯이 내 신앙의 형태도 나는 좀 이렇게 재림신앙을 좋아한다든가 나는 은사집회하는 데를 좋아한다든가 나는 기복신앙을 좋아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몇 군데 다녀보지 않겠어요? 그전에도 제가 서울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분당에다 예배당을 지어보니까 오는데 이번 주에 온 사람 다음 주에 온 사람이 교체가 돼요. 멤버 교체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교회 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몇 군데 다 돌아보고 나서 내 신앙관과 이 교회가 맞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나름대로 내 관을 가지고 내 신앙 철학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여기는 이 교회 목사님은 구약으로 설교하는구나. 이 교회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신약적으로 설교하는구나.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선택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의 신앙관을 보고 내 신앙에 맞는 곳을 찾아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야 되는 것처럼 설교자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대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자체에 약속과 예언이 없어요. 설교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것만 설교한다라고 그럴 때 선지자겠냐 말이에요. 선견자겠냐 말이에요. 또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언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수십 년 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교회의 핵심 요직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쬐깐한 교회가 아니라 제법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재정위원장도 하시고 그 교회 장로로서 수석장로도 하고 이러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예언의 말씀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니까 종교 행위더라 이겁니다. 교회에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역사도 몇십 년 된 교회이고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그 교회의 대표적인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시장도 있고 어떤 교회는 면장도 다니고 어떤 교회 가면은 큰 사업하는 사업주도 있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거쳐온 것이지 과연 그들 속에 거듭남이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설교 내용도 보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은 후속타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길을 안내해줘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지. 그건 안 알려주고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알려준다면 종교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되고 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영향력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막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거꾸로 가나? 왜 후퇴하고 있나?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2000년도보다 2010년도가, 2010년도가 너보다 2020년도가 신앙이 점점 후퇴하고 교회가 앞으로 발전해서 예언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된 일만 말하는 역사적 교회로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 속에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속에 예언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면 이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단들이 하는 거다, 정통 교회는 계시록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지요. 물론 이단들이 계시록을 인용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이 교회가 정상적인 계시록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이렇게 이단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겠냐 그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저는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이게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커질 뿐 영적인 일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신앙이 잠자거나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가 봉한 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동안에는 묵시의 말씀으로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서 묵시가 계시가 되는 것이 맞아요. 영원히 묵시로 있다면, 영원히 비밀로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과거에는 비밀로 있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서는 비밀이 열려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돼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7인으로 꼭 봉하셨던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공개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닫아놓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봉한 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듣고 본 것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는 그 책을 7인으로 봉하신 거예요. 첫 번째 도장을 찍고, 2번 도장을 찍고, 3번 도장을 찍고 7개의 인으로 꼭 봉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묶어 놓으신 겁니다. 봉해 놓으신 겁니다. 계시록을 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계시록을 열으실 때가 되면 봉하신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위로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인봉한 것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인봉한 것을 떼는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시가 계시가 되었어요. 비밀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교회도 열어야 되고 설교자들도 열어야 되고 신앙인들도 그것을 열어야 돼서 열린 말씀으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로 있을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비밀로 있을 때는 알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오픈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계시록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 계시록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시록은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이. 7머리 10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글씨 속에 담겨진 내용,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담겨진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황충이가 뭔지 마병대가 뭔지 용이 뭔지 바벨론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읽다 보니까 계시록이 양식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룰 그 계획이 담겨진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계시록을 예언과 약속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초림은 말하면서 더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 속에서 봉안책으로 있다면 그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계시록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시대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시대적인 말씀으로 열어주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대적으로 먼저 열려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안 열렸는데 개인이 계시록을 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대는 열어주셨는데 개인이 안 연다면 이것도 그 시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그때부터는 개인도 열어주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는 여전히 봉한 책이고 닫힌 책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참남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도 초림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잘 아는데 다시 오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바리새인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읽지 못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읽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가득 찬 것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깨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극해서 영을 깨워야 되는데 잠들어 있으니 시대를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이 다 감겨졌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영적으로 자극도 받지 않고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정상적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겁니다. 왜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과거의 복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부터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의 변천사를 보면 구약에서의 복은 땅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특히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는 복으로서 정의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의에 굶주린 것이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복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팔복을 복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구약의 소유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팔복이 복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팔복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시대 끝자락에 와서 구약의 복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신앙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비교하면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에서 주시는 복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구약에서의 복, 신약에서의 복, 그리고 계시록에서의 복이 다른데, 성경을 모르고 때를 모르면 그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안 받아들였는데 그 복이 오겠냐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 그에게 결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오는 건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결과만 달라고 결과에 매달리니 그게 되냐 말이에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할례가 복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세례가 복이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인치십을 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계시록을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상관없이 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당하지 말고 장성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또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이제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신랑감과 이제 선을 보고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이 신부는 자기 마음속으로만 즐거운가요? 자기 친구들 만나면, 아, 나 결혼할 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야, 직업은 이런 거고, 키는 몇 센치고, 가문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좀 한계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최고이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 굳게 그 믿음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제가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뜻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기에는 머뭇거려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뭐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사학위는 주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고, 또 저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박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이나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남들이 회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든 순간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외부의 어떤 힘이 저를 감쌌습니다. 또 제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가 금식하고 단식을 그렇게 일삼으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매달려 일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포기한다면 아버지의 업적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붙잡고 가자라는 그 하나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또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서 기도해 주시니 지금은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아들 신영이가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 순간 저의 마음을 때린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는데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떠한 기쁨을 드렸는가? 기쁘면서도 어떠한 통한이 일어나더라고요. 돌아보면 아버지에게 실망만 드렸고 아프게만 해드렸다고 하는 그 생각에 머리가 텅 빈 것 같았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 했겠지만,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지요. 제 나이가 올해 64살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7년 정도 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남아있던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또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지켜본 제 아버지의 삶은 옳았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올곧게 이 말씀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규모도 크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계시록의 예언과 약속을 모르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식한 자에게 주어서 해석하라고 하니까 해석을 못한다 이거예요. 묵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해석을 못해요. 또 무식한 자들에게 주고 하라고 했더니 무식한 자들은 나는 무식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다고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묵시는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이 우선인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깊이 잠들면 눈이 감기고 묵시가 봉한 책이 되어지며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가릴 것이 없이 그 묵시를 읽지 못하는 책, 해석할 수 없는 책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니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들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이 깨어나시고 영적 신앙으로 일어나시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며 늘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서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 4절입니다.